오늘 흰옷을 입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찬송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서 기인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일 또는 기억해서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밑에 적어 놓았죠. 그죠? 뭐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까? 그 성경은 빨리 버리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스가랴 9장 9절 그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어린 나귀를 타셨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고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스가랴 9장 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왜 요한복음에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는데 스가랴서에는 없는 말을 여기에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두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과 함께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 스바냐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인용한 것이다. 두 말씀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찾아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스바냐 3장 14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의미를 찾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교회에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스바냐 말씀 그리고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바냐 말씀을 보겠는데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구약 성경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라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308쪽쯤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는 14절에 있는 시온의 딸이라는 말과 그리고 16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다는 내용이 14절에서 20절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이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전체 내용을 지금 가져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지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면 대적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항상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에서 예언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파멸이 있는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바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부터는 같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찾아가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시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그들에게서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들과 그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대신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스바냐 3장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는 것은 잘못된 것을 덜추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당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유대인들의 거짓 목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아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아이들도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허물을 덜추어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폭로하여서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결국에 가면 아무 기대할 것이 내 속에 없다, 인간에게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큰 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한 개인의 무능함을 깨닫고 회의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의 힘과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는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무기력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나는 내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가정의 형편 속에서 내가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내가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기에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종려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행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인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용하는 두 번째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인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스가랴 9장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과 비교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버려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스가랴 9장은 그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셨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활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하는데
유다는 그 활이고, 당겨진 활이고, 에브라임은 그 당겨진 활에 끼어진 화살 같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놓기만 하면 즉시로 적군에게 날아가서 그 화살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후반부에 가보면 헬라의 자녀들과 전쟁을 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절과 15절에서도 군대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모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변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병거와 말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군사력을 없앤다는 표시입니다. 화평이라는 말도 전쟁하는 군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나귀는 군대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뛰어난 군대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어린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스가랴 9장은 모순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순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군대는 칼과 창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살이나 활을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는 평화를 증가하는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하던 그 당시에는 이 모순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도 끊으시고 병거도 끊으시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군대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대와 평화가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말과 병거를 끊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스가랴 선지자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구약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스가랴의 이 예언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순되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가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오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군대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지요. 예수님은 교회를 악한 세상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군대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해서 이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군대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고통을 당해내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를 대적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가 칼로서 위해를 가한 그 사람을 고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누군가를 이기려고 한다면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짓눌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공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그 힘과 권세로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정식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승리의 방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실패한 분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부활로 인해서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세상의 논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칼이나 창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유대인들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모순되는 것 없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앞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이 싸움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의 화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가 병거나 말의 힘을 사용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힘과 권력으로 싸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예수님처럼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교회에 제안하신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도록 교회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5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이기도록 표현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아주 잔인한 장면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대에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건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것을 스가랴 9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적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병거가 끊어지고 말이 끊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켰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약속된 이 승리는 종말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교회는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체험하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고 병거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고 칼과 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세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고난과 학대와 핍박을 받아들이셨고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대신 박해와 고난을 받으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각자도 그런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구원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세, 세상이 사랑하는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하거나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는 성도가 종려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과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으신 병거와 말을 다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세상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 역시 어린 나귀를 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스바냐서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군대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정오심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군대도 아니지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승리에 이르도록 초청받은 그런 군대입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승리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렇게 하면 패배한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앞에 고난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